고대 로마에서 겸손이란 단어는 긍정적이거나 좋은 의미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겸손은 흔히 패배자들의 태도로 여겨졌지요. 전쟁에 패하여 노예가 된 자들은 겸손해야 했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자들은 겸손해야 하죠. 가지지 못한 자, 힘이 없는 자, 그리고 능력이 부족한 이들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겸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반면에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미혹해서 자기의 유익을 얻는 자들에게는요, 지혜롭다라는 말이 따라갔습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의 생각과 신념을 달성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도 가지지 않았죠. 여러분, 그래서 사기는 죄가 아니었던 시절들도 있었습니다. 사기를 잘 친다는 건 뭐냐면 그가 그만큼 지혜롭다라고 사람들에게 생각되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이들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실제로 겸손을 좋아하거나 즐겨하는 이들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나를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을 과장하거나 허세를 부리는 것에 익숙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 보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참, 저 사람 허세가 장난이 아니네. 그런 거를 느껴요. 우리는 그것을 자랑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성향상 내성적인 이들도 있지만요. 우리 마음속에는 다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대접해 주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요, 겸손한 이들의 말에는요,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만은 때로 자신감 있어 보인다거나 혹은 카리스마가 있다라는 말로 포장되어지죠. 남을 높이는 말들을 또 자세히 달아보면요, 사실은 그 안에 수많은 위선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교만보다 더 위험한 것은 사실은 위선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척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겸손한 척하는 이들은 많습니다. 그들은 겸손해 보이는 듯한 말과 행동 속에 오히려 교만이나 은근한 자기의 자랑을 담아 이야기합니다. 남을 높이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요, 자세히 뜯어보면 그 말 속에 그에 대한 비난이나 혹은 무시를 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놓고 교만한 사람보다 그런 사람들이 더 사람들을 상처 입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위선들은요, 위선적인 겸손은 교만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러면 지금같이 자기 PR을 하는 시대,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야 하는 시대 속에서 겸손하게 산다라는 것은, 겸손이라는 것은 쓸모없는 성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은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 가운데 가장 빛나는 성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면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삶은 겸손의 삶이셨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동등된 자가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죠. 주님께서 끝까지 겸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겸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성품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성품의 근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겸손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12제자가 길에서 서로 큰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그 다툼의 원인은 뭐냐면 누가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의 오른편, 예수님의 왼편에 앉을 것이냐, 누가 그들 가운데 누가 더 큰 자, 누가 첫째가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세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논쟁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마가는 이 논쟁을 통해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왜 논쟁을 벌였을까요? 그들이 원했던 큰 자, 첫째가 되는 자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큰 자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대접받는 이들이죠. 첫째 가는 자들은요, 모든 이들의 섬김을 받으며 명령하며 군림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는 큰 자, 첫째 가는 자들은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승진하고 싶어 합니까? 우리가 왜 돈 많이 벌려고 합니까? 우리가 왜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죠? 여러분, 그 자리에 서면 우리가 큰 자가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접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여기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런 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12제자도 그러한 큰 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귀신 들린 아이, 우리가 지지난주에 걸쳐서 보았던 이야기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도 그러하죠. 그들은 자신들이 능력을 행함으로써 자신들이 큰 자, 첫째 가는 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야, 예수님 없어도 우리도 능력 행할 수 있어. 우리도 귀신 쫓아낼 수 있어. 우리도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들을 큰 자로 봐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주님의 가시는 길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9장 31절 32절을 한번 먼저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에 나오는 두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요 반발을 하죠.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 죽으시다니요. 주님 왕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랬던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을 얻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왜 집을 버리고, 우리가 왜 처자식을 놔두고, 우리가 배를 버리고, 우리가 이 고생하면서 주님을, 당신을 따르는 이유가 뭔데요? 당신이 왕이 되면 우리가 넘버 2가 되고 넘버 3가 되고 장관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그렇게 되려고 우리가 주님 따르는 건데 죽으시다니요.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생각이었죠. 그래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들을 때는요, 어떻게 했어요? 애써 그 말을 들으려 하지를 않았어요. 그게 우리가 읽은 말이에요.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모르면 물어야 되는데요. 왜 제자들은 묻기를 두려워했을까요? 주님은 그들은요, 주님을 따르는 이 수고와 이 노력이 보상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성도들도 예수님을 따르며 헌신합니다. 충성하죠. 남들보다 더 앞장서서 봉사하고 섬기는 이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이렇게 내가 주를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승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이 좋은 직장,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거는요, 대가를 바라는 겁니다. 그것은 섬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주님을 따르는 이 수고를 보상받기 원했어요. 그런데 자꾸 주님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왕이 되려고 예루살렘에 가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물어보는 대신 묻어버리기로 결정한 거죠. 그냥 묻지 않고 알지 않는 것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없는 것처럼 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적당히 지금처럼 살겠다라고 생각하죠. 더 깊이 믿음으로 들어가면 내가 너무 많은 헌신, 또 너무 많은 어떠한 희생을 요구받게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우리 직분자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요즘 교회들이 직분을 받는 거를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장로님들을 세우려고 하면요, 몇 분 대상자들을 얘기하면 거의 그 중에 반 이상은 안 받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능력이 안 돼서가 아니에요. 할 만한 분들이에요. 근데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첫 번째는 그 중직의 무게와 버거움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직 내 믿음이, 아직 나의 헌신이 거기를 따라가지 못하면 두려운 거예요. 또 하나는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김으로써 너무 많은 희생을 하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눈을 감아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묻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악을 직면하게 합니다. 때로 주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그 소리에 귀를 닫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실 때 왜 그럴 때가 없으셨을까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저녁에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야, 목사님이 그래도 그렇게 광고하고 그래도 이거는 직분자를 위한 전체의 기도회인데 한번 나오라고 했는데 아유, 그래도 나도 나가야 되나? 몸이 너무 피곤해요. 너무 재밌는 게 나오네요. 그리고 또 누가 또 뭐 만나자고 그러네요. 그럼 우리가 애써 그 생각을 가슴속에 깊이 묻어버려요. 그래, 뭐 꼭 오늘 아니어도 또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나중에 가면 되지.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자꾸 그 귀를 닫고 있다는 거예요. 묻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면서 누군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너가 저 사람에게 너 복음 전해라. 너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라. 또 누가 나 지나가면서 내 안에 긍휼의 마음을 줘요. 안타까운 사람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줘요.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내리누르고 없는 것처럼, 못 들은 것처럼 닫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른다면 주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주의 뜻을 구하셔야만 합니다. 혹 나의 생각과 나의 기대와 다를까 염려하여 침묵하고 묻어버리는 어리석음을 행하셔는 안 돼요. 하나님은 묻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진리를 묻는 것에는 그렇게 침묵했던 그들이요, 누가 더 크냐는 말 때문에 서로 논쟁과 싸움을 벌여요. 그게 우리 33절 34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까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더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기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계신데요, 제자들은 그 길에서 서로 누가 더 크냐고 싸웠습니다. 사실은 뭐 성경의 번역이 토론하였다라고 그렇게 번역했지만요, 사실 정확한 의미는요, 그들이 죽도록 싸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들 높아지는 걸 위해서면 싸우죠. 그러니 이 세상에서 주님이 몰라서 그들에게 물었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왜 싸운지 알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 첫째가 되는 방법은요, 절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싸움이 있습니다. 내가 큰 자가 되려면, 내가 높은 자가 되려면, 내가 첫째가 되려면요, 싸워야 해요. 누군가를 억압해야 되고 짓밟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눌러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가 높아질 수가 있어요. 순순히 내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은 없어요. 선거에서 그래서 여러분 단일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는 양보해야 되는데 죽어도 양보 안 하거든요. 그러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어부지리로 다른 사람이 당선되기도 하죠. 이번 선거에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았잖아요. 이 세상을 사는 한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는 다 양보하고 너는 다 물러서라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요, 이겨도
패자를 배려할 줄 아는 승자가 되도록 가르치셔야만 합니다. 실패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길이 있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되는 자, 큰 자가 되는 비결이에요. 네가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첫째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높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큰 자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요즘은 우리가 자녀들을 왕자와 공주로 키우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였을 때는 그렇게 키워도 괜찮아요. 그게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서도 그 아이가 왕자요 공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도 저는 가끔 이제 젊은 애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해보면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고기 먹으러 가잖아요. 고기 삼겹살 먹으러. 누가 구울까요? 제가 구워요. 아무도 집게를 안 들어요. 그냥 구워놓으면 먹는 것만 해요. 근데 어렸을 때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래요. 사실은 어디 가면요, 내가 딱 봐서 나이가 많다, 내가 조금 더 직분이 있다 이러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누군가 하겠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큰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섬기는 자, 그리고 무사람을 높이는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일을 큰 자라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이들이 큰 자가 돼요.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 되면요, 사람들이 붙습니다. 베풀 줄 아는 사람, 나눌 줄 아는 사람, 먼저 섬기는 사람, 돌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요,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중하고 좋아하게 돼 있어요. 자기 거밖에 모르고 자기 것만 챙기고 얄미롭게 하면요, 사람들은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것을 모르고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부모의 희생을 당연한 것처럼 아이들이 느끼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가 그 아이들을 위하여 어떤 희생을 했는지를 아이들이 알도록 하셔야만 합니다. 그런 아이가 부모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죠.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실패할 것 같은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에게 그러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을 높이시고 그리고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큰 자입니다. 왜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찔림이 될까요? 제자들은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과 하는 삶을 보고 들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병든 이들, 귀신 들린 자들, 누군가를 잃고 상처 입은 이들, 몸을 파는 여인들, 세리들, 이런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돌보시는 주님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늘 세상의 권력자처럼 대접받고 섬김을 받겠다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중직교육을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얘기는요, 중직은 섬기는 자라는 얘기였습니다. 교회가 왜 중직을 세우느냐? 여러분들을 높이려고 세우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대접받으라고 세우는 거 아니다. 장로님이 되실 겁니까? 가장 섬기는 자가 되셔야 될 겁니다. 아니면 권사님이 되셔요. 가장 낮은 자가 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살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자라고 인정해주고 있을까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제게 기도를 부탁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이번에 제가 꼭 승진해야 됩니다. 이번에 안 되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더 주님의 큰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십시오. 나쁜 마음은 아니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하겠다는데, 설령 그렇지 않아도 기도를 부탁했으니 여러분들 기도할 수밖에 없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진짜 승진이 되었어요. 어려운 승진이 됐어요.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했는데 승진이 되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감격이었을까요? 그분이 승진하는 날 바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됐다고. 사실은 제가 기도해서 된 걸까요? 수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고 수많은 이들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있었겠죠. 근데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주 나와서 넉넉하게 헌금도 했고요. 그리고 밥도 내고요. 감사의 말들을 교회에도 전했어요. 그런데요, 점점 예배에 참석이 뜸해지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가 바랬던 높임은요, 섬김을 위한 높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저 내가 높아지는 게 그의 전부의 욕심이었던 것이죠. 섬김이 없는 그의 높아짐이 오히려 그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축복이 꼭 축복이 아니고요, 실패가 꼭 실패가 아니에요. 어떤 성도는요, 실패를 통해서 믿음을 배웁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실패를 통해서 그를 높이시고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 실패는 그에게 축복이에요. 어떤 이에게 축복은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셨어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즐거움에 빠집니다. 돈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부족한 게 없는 것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축복은 그에게 축복이 아닌 거죠. 그 성공은 오히려 그에게 저주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는요, 섬김이 필요합니다. 섬김이 없는 높아짐은 우리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어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척, 모른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 움직이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여러분의 귀와 마음을 열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없이 보잖아요. 우리 직분자들이 우리 이제 각 층마다 이렇게 무선 청소기를 하나씩 이렇게 다 준비해서 놓기로 했어요. 사실 우리도 집에서도 청소 잘 안 하는데 교회 와서 청소하고 하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최소한 청소할 수 있는 좀 쉬운 방법을 좀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소라는 게 막 줄 와가지고 줄 연결하고 막 이러려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선 청소기 그냥 쑥 뽑아서 그냥 어디 더러운 데 보이면 쑥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하자라고 아마 임직자를 생각해서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 옆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있고 땀 흘리며 봉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치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지나가시면 안 돼요. 교회는요,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예의와 상식의 문제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내 안에 자꾸 내가 대접받으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됐으니까,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그냥 괜찮고 나는 안 해도 되고, 여러분, 그 마음이 어느 순간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요, 먼저 서십시오. 여러분, 내가 나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직분이 높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섬기십시오. 여러분, 그 섬김이 성도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일 겁니다. 저런 분들을 섬긴다면 내가 더 해야지. 그것이 우리가 배우는 믿음의 교리입니다. 이거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부끄러워 말 못하는 제자들을 보시고요, 어린아이를 가슴에 품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어린아이였을까요?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섬김은요,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는요, 우리의 섬김에 아무런 대가를 줄 수가 없어요. 아이를 섬긴다고 해서 그 아이를 통해서 어떤 유익이 내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아이를 키우겠습니까? 아이는 그냥 쏟아붓고 쏟아부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섬기고 섬겨줘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이잖아요. 아이는요, 당시 가장 낮은 입니다. 이름도 없었습니다. 보통 아이들은요, 성인이 될 때까지 특별한 이름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어느 집 누구 아들, 이게 보통 당시 아이들에게 주어진 이름이었습니다. 수를 셀 때 아이들은요, 공식적인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그 5,000명 속에는 아이의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아이를 빼고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그런 존재였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아이는 순수함 그리고 무죄함을 대변하는 존재가 아니라 연약함, 쓸모없음으로 대변되는 게 어린아이였어요. 그런 아이를 예수님께서 가슴에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아이를, 이런 작은 소자를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나도 그 섬김으로 그만한 대가를 받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진정한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를 섬길 때가 있어요. 왜? 그만큼 섬기면 그만큼 내게 돌아오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섬겨요? 혹은 누군가 뭘 섬기면 그것보다 더 크게 돌아오면 우리는 기꺼이 섬김의 자리에 섭니다. 근데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 섬김이라면 사람들은요, 그런 섬김을 별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섬김이야말로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가 없이 섬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섬김이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본능적으로 계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도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그러면 어떤 친구 사귀라 그래요? 누구하고 놀지 마? 요즘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 때는 야, 공부 못한 애들하고 놀지 말라고 그래요. 공부 못한 애들 놀지 마. 사실은 너무 가난하고 너무 빈약하고 너무 초라하면요, 부모들이 그 아이랑 어울리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놓고 말은 하지 않아도요, 그 아이랑 어울리는 거를 자꾸 커트하고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봤자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바라는 섬김의 이야기예요. 하지만요,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소자를 향한 우리의 작은 섬김은 하나님은 알고 계시며 반드시 더 크게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정선교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교정사역은 사실은 대가를 바랄 수 없는 섬김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사실은 우리 교회로 누군가를 데려올 수 있으면 좋죠. 우리가 교정선교회 교회도 우리가 크지 않은 예산 가운데서도 교정선교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 또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들 전사님들 자기의 돈을 써가면서 그 교정사역을 합니다. 우리가 그 예산을요, 그저 지역에 우리가 전도하는 방향으로 쓴다면 우리는 뭔가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그 많은 돈을 우리가 이 지역 속에서 누군가를 돕거나 나눠주거나 전도용으로 사용한다면 여러분들 아마도 더 많은 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될 겁니다. 근데요, 주님께서 왜 이 일을 귀히 여기시느냐? 지극히 작은 자,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이 소자라는 말이 뭐냐면 조그마한 의미가 아니라요, 조그마한 게 아니라 누구도 돌보지 않는 자, 아무것도 우리의 섬김과 사랑에 갚을 수 없는 자, 그런 자들이 소자예요. 그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과 갇힌 자들과 병든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가 이 마음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체적으로 삶 속에 보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4층에 식사하실 때 긴 줄이 늘어서 있다면 여러분들 먼저 아이들, 먼저 나이 든 어르신들, 그들을 앞으로 먼저 자리를 양보하고 보내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그게 낮아짐이고 그게 섬김입니다. 여러분, 내가 로비에 서 있는데 누군가 두 분이 서로 들어오시는데 한 분은 내가 잘 아는 분이고 좋아하는 분이고 한 분은 제가 잘 모르는 처음 보는 분이 교회로 문을 들어선다. 누구에게 먼저 인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잘 아는 분은 나중에 아는 척 해도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아무런 문제 안 생깁니다. 여러분, 먼저 처음 보는 분에게, 낯선 분에게 따뜻한 미소와 관심과 말 한마디를 건네주는 것, 그것이 섬김입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사시나요? 재활용품을 잘 정리해서 내다 놓으십시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경배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그걸 재정리하는데 수고하고 애쓰는지 몰라요. 그저 여러분들 커피 마신 컵 한번 물에 헹궈서 깨끗하게 해서 여러분들 내다 놓으시면요, 그게 섬김이에요. 우리의 섬김이 무슨 어디 아프리카고 어디 무슨 쓰레기 마을을 가서 거기서 살아가는 것만이 섬김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의 섬김을 보이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제가 4층인데 12층에서 엘리베이터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11층에 쓰고 그 다음에는 10층에 쓰고 층마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한참 기다리는데. 그래서 4층이 딱 열렸는데요. 나이 치긋한 택배 기사님이 그 택배 물품들을 그 옆에도 아직도 안 내려오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잡아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게 얼굴에 보여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유 기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덕분에 우리가 아주 편하게 우리 물건 택배를 받습니다. 저 신경 쓰지 마시고 내리실 거 다 내리시고 그리고 내려가셔도 됩니다. 저 시간 한가합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 말이요 그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짜증을 막 내요. 나 봤어요 실제로 막 뭐 하시는 거냐고. 사람 타면 그냥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셔야지 그걸 왜 붙잡고 있느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면 그 말에 섬김이 있고 배려가 있고 따뜻함이 있고 미소가 있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